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88쪽입니다. 이제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아수르, 그것도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 재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민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이 선왕들의 큰 이 악행들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나라들에게 항상 억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군사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하는 이 은혜를 입었던 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사회에 이 번영이 시작되고 있었으니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요나는 아마 그 어깨가 매우 무거웠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침략과 약탈을 일삼던 그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나홈 3장 1절을 통해 당시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이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당시 니느웨는 잔혹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외교 사절단도 아니고 이 평범한 행색의 선지자 한 명이 다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는 이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하다 여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무엇보다 요나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혹여 만에 하나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마자 마치 요나가 도망을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 요나의 도망 사이에는 이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요나 입장에서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 속에 진짜 감추어진 의도는 이 니느웨를 지금 멸망시키려는 그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저 심판받아야 마땅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실 의도가 없다는 그 점에 항의를 했던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요나의 도망은 단순히 불순종의 도망이 아니라 신학적인 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납득할 수가 없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난 그 순간부터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올스탑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요나를 쫓아가셔서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 1장에서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일어나 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나가 일어나야 하는 곳이란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된 그 자리에서의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요나는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해야 했던 내용 역시 자신의 신념이나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요. 4장 5절을 보면 다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요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서 앉았더라 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이 요나가 앉아있는 일반적인 요나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는 점과 또 끝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요나의 모습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앉았더라 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끝내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에 머물기로 다짐한 이 요나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곡된 마음과 자세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못 이겨서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니느웨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메시지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은 니느웨가 이 거대한 성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읍이란 함은 그만큼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였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 소중한 도시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는 데만 좋기 이 3일이 걸리는 그 성읍을 요나는 하루만 돕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요,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왜 무너지는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작 중요한 핵심을 전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불성실하고도 무성의한 전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나의 그 몇 마디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 전체에 회개 운동이 퍼지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나라 전체가 이토록 모범적으로 회개를 한 역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금식을 했을 뿐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친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충분히 공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회개의 소문을 듣고 이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동물 애기들까지 베옷을 입혔다고 하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회개의 진심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린 당연히 용서받을 거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니느웨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회개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써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단한 것은 니느웨가 죄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아무리 뉘우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겠다고 이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에서 떠났음을 10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청년부에서 심야 노방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성을 마치고 많은 청년들이 이 두정동 먹자 골목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마치 요나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데, 여러분, 난데없이 술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그 시간에 먹자 골목에 전도를 하러 나간다니요. 여러분, 누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전도지를 들고 있는 우리를 환영해 주겠습니까?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게다가 우리가 하는 전도라는 것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전도를 하려면 더 효과적인 시간에 효과적인 장소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심야 노방전도의 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의 그 불성실한 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 잔혹한 도시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충 전도해도 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핵심입니다. 요나의 고작 몇 마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 전체에 회개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셨듯이 금요일 밤 두정동 먹자 골목을 찾는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마치 여러분을 사랑하듯이요. 그리고 그 발걸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수줍음 몇 마디, 그리고 못내 부끄러워 나눠주고 있는 그 전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몇십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가망 없어 보이던 니느웨가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마무리돼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요나서는 이후 4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직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매우 화를 냈다고 이 4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아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짜증이 났던 겁니다. 4장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요나의 시도와 또 그런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신과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들 외에 요나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요나는 못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계시다는 점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그 뱃속에 넣어 가시면서까지 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걸까요? 왜 꼭 요나를 사용해 하셨어만 했던 걸까요?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요나의 회복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나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니느웨 프로젝트의 방점이자 이 고집불통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할 뿐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왜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이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떤 민족들보다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세계 모든 나라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심취한 나머지 교만해지고 안일해졌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높은 잣대로 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나와 타자 사이에 선을 긋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특정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나보다 더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뭘까요? 바로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평생 갚아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은혜로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이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빚에 여전히 허덕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빚이 없었던 사람 마냥, 뭔가 자신은 특별해서 특혜를 받은 것 마냥 빚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고결한 척하게 하는 게 이 요나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요나가 잃어버린 것은 진정한 가치의 상실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고향인 이 덴마크에 있는 큰 상점에서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침입한 겁니다. 다음날 직원이 출근했을 때 분명히 문이 뜯겨져 있고 이 도둑이 들어왔다 간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어떤 물건도 도둑 맞은 물건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상한 것이 있다면 이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다 뒤죽박죽 뒤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에 달하는 목걸이가 50원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원래 10만 원짜리 운동화 가격이 이 100원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원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매겨져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100원도 채 되지 않는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이 100만 원으로, 또 몇천 원도 안 되는 노트들이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이라고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 이 키에로 케고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도둑 맞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도둑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요나 역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보면 요나는 열방의 수많은 그 영혼보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박농쿨을 더 가치 있게 여겼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를 붕괴시키려 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건강한 이 가정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또 돈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양심 따위는, 또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고리타분한 이념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만듭니다. 미가서 7장 6절은 마지막 때의 가치가 무너진 시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진정한 가치가 무너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가치의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원수가 뒤바꿔 놓은 가치에 속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마다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여지껏 아버지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율락 여성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그 동생을 살찐 송아지로 환대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마다들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다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거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 국왕이 풍기가 문란하고 음란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탄식하면서 이러한 엄명을 내렸대요. 누구든지 음행을 하는 자는 그 두 눈을 뽑아 버리리라.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최초의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잡혔는데 다름 아닌 왕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재판이 열렸고 왕은 법대로 죄인의 두 눈 알을 뽑으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관이 왕자의 한쪽 눈알을 뽑았습니다. 왕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감쌌죠. 집행관이 왕자의 다른 한쪽의 눈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이 왕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손에는 왕 자신의 한쪽 눈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왕자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자도 국민도 이 법의 준엄함에 모두 놀랐고 또한 한 명의 아버지로서 보여준 왕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실패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회복되기까지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 유쾌하지도 않고 또 그리 달갑지도 않은 두정동 먹자 골목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정동의 상한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어느 순간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방과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다시스로
떠나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받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